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주신 창조 규례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노동, 혼인, 안식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6절로 2장 3절에 이 세 가지 창조 규례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두 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을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책의 장절 구분처럼 31절로 끝내지 말고 2장 3절까지를 창세기 1장에 포함시켜서 창세기 1장을 34절까지 두고 2장 4절을 2장 1절로 시작하였다면 훨씬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같은 창세기 1장 안에서 창조의 6일과 제7일의 안식일이 곧바로 연결되어서 6일의 창조가 제7일의 안식에서 정점에 이르고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더 잘 드러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창세기 1장 안에서 사람의 노동과 혼인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어지면서 노동과 혼인이 궁극적으로는 안식을 지향한다는 사실이 더 잘 드러날 수 있겠기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성경의 장절 구분은 편의를 위해서 후대에, 훨씬 후대에 만들어 넣은 것이지 처음부터 장절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 이 장절 구분은 계시의 일부가 아니고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생활을 하니까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해야 함께 펴서 그걸 읽을 수 있지, 그냥 한 책으로 뭉뚱그려져 있으면 어디를 함께 읽을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절은 대단히 편리해서 이게 전 세계에 통용이 되어서 이제는 함부로 바꾸려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이 구분할 때, 그리고 구분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만은 이 구분이 온전하거나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이 구분을 이렇게 그 성경에 그 뒤로 그게 1000년이 더 지났어요. 이 장절 구분이 완료되고 난 뒤에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한 것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 흐르는 논리를 훨씬 더 예전 이 장절을 구분할 때 가졌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보다 훨씬 더 깊게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내부적인 논리를 가만히 보면 이건 몇 절 더 뒤로 가서 구분하는 것이 훨씬 나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여러 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호가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성호는 1장에서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면 2장의 대표적인 성호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장 1, 2, 3절의 성호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붙여서 2장 1, 2, 3절이 원래는 모세가 제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을 염두에 두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해나가니까 두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창조의 하나님과 이 구원과 언약의 하나님을 나란히 제시할 때 이런 이제 구분을 하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창조 규례는
사람이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내신 원초적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래 그 선하신 뜻, 곧 창조의 본의를 잘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 창조 규례는 이 세계와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규례로서 영속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기에 노동은 신성하고 혼인도 신성하며 안식일도 거룩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신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규례를 더럽히거나 무의미하게 만들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셔서 그에 대한 책임과 징벌이 과연 엄중하였습니다. 첫째로 혼인의 신성함을 더럽히고 깨뜨리는 간음죄, 제7계명 위반이지요. 이 간음죄에 대한 형벌은 본래는 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부부 관계를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 하고 목숨을 끊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엄중한 판단입니다. 둘째로 안식일. 민수기 15장 32절 이하를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나무하는, 아마 밥해 먹으려고 벌채를, 약간 나무를 한 사람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처음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모세와 회중이 그 사람을 적발하여 구금하여 두고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되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치라고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이 본문 우리가 예전에 자세히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진 밖으로 끌고 나가라는 말씀은 지금 이곳 이스라엘의 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정결한 영역인데,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정결한 영역 안에 있을 자격이 없고, 이 정결한 영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자가 되었으니 그 자가 행한 그 일에 맞게 그를 이 정결한 영역에서 축출하여서 부정한 영역, 진 밖으로 내쫓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치라 하신 말씀은 온 회중이 말하자면 사형 집행인이 되어서 너도 안식일을 범하면 저와 똑같이 된다는 이 두려운 사실을 뼈에 새겨라 하시는 그 이야기이겠습니다. 이건 효시라고요. 효시라는 말 아시지요? 첫 번째 그 원칙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중대한 사건이 나왔을 때 그것은 효시로서의, 말하자면 계시의 의미를 갖는 것 아닙니까? 원칙을 하나님이 정하시면 이 원칙이 그 이후의 역사에 말하자면 일관되게 준용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그 평일에 나무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나무를 해야 뭐 만나를 이렇게 구워가지고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이 온 회중의 도를 맞아 진 밖으로 축출되어 죽을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의 중대함, 이 안식일이 하나님 자신에게 속해 있다는 이런 사실의 이 중대한 의미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이 안식일의 이 중대함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한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구약시대 이래로 지금까지 서 있습니다. 셋째로 노동.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읽으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교회 신자들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즘처럼 직장을 구하려고 애써도 도무지 구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기 싫다고 땀 흘리기 싫다고 고의로 게으름을 부리면서 무의도식하는 하는 일 없이 밥만 축내는 그런 사람들은 먹지도 말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노동할 수 있는데도 노동을 거부하는 자는 밥 먹을 자격이 없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목숨이 끊어질 것입니다. 노동을 거부하는 자는 생명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원칙하고 요즘 사람들이 그저 몽상적으로 꿈꾸는 신세, 곧 돈이 많아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이 세상의 생각이 얼마나 천리말리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먹지도 말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은 이 세 가지 창조 규례의 신성성, 이걸 하나님이 내셨고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 심어두신 하나님 자신의 의지의 표현이며 하나님 자신의 뜻이다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창조 규례는 각각이 노동, 혼인, 안식일이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한 단위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동과 안식일. 노동과 안식일은 엿새 일주일 가운데 그 노동하는 엿새와 쉬는 제7일이 딱 붙어 있듯이 엿새일하는 노동과 하루 쉬는 안식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7일의 안식은 엿새의 노동을 그치고 쉬는 안식이요. 그 노동의 보람과 결실을 누리고 맛보는 기쁨의 안식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의 노동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람은 계속 일만 할 수 없고 반드시 중간중간에 쉬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매일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결국 노동의 결실을 맛보고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긴 역사,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노동의 기나긴 역사는 한도 끝도 없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끝이 날 것이고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 노동과 안식일은 연결되어 있으면서 안식일이 노동의 방향과 목표를 선명하게 제시한다고요. 왜 일하는 것인가? 이 일의 종국은 어디인가? 하는 걸 항상 7일마다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는 안식일이라고 하여서 휴식이 주어질 리가 만무하듯이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고 이 일 자체의 노예가 되면 그는 안식일이 되어도 쉴 수 없고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 같으면 아니 일요일에 매출이 평일에 두세 배인데 일요일이라고 해서 어떻게 영업을 다 쉬겠으며, 학생 같으면 내일이 당장 중간고사고 기말고사인데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리고 대학의 색깔이 달라지는 판국인데 어떻게 주일에 시험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는가 못 누리는가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건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요. 다시 말해서 주일을 참되게 주일답게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 조문 하나를 지키냐 안 지키냐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으로 그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곧 창조주시요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모든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침내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가지고 오실 것이고 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오라고 나를 초대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선의와 능력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라고 하신다. 그게 인간의 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구원을 베푸시면서 제4계명을 주신 뜻이다 하는 이 사실을 참되게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믿음이냐 불신냐의 문제입니다. 그 사실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주일이 되면 일을 손에서 놓고 책을 손에서 놓고서 그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주일이 되어도 일이나 책을 마음과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머리가 돌아간다고요. 아직 끝내지 못한 그 일, 더 벌어야 될 그 돈, 그리고 마저 해야 될 시험 공부. 그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 예배 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우기도 한다는 그런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어린 우상 숭배자라고요. 그건 예배당에 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사실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시편 131편의 그 시인의 고백처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고요하고 평온한 심정으로 주일마다 안식을 누리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젖된 아이가 글쎄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한두 살, 많아야 서너 살. 옛날에는 젖을 늦게 떼기도 하였단 말입니다. 그래, 젖을 넉넉히 먹은 아이가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와 눈을 맞추고 이렇게 안겨 있으면 그 아이에게는 온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개도 불러, 그 다음에 어머니의 심장 뛰는 소리가 잔잔히 들려, 엄마 품에 안겨 있으니 걱정할 게 뭐란 말입니까? 시인은 어른이지만 그 어린 그 자식의 그 평온한 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내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런 젖된 아이의 심정에 고요하고 평안한 안정을 나는 누린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끝끝내 참되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부모 없는 고아로서 이 냉혹한 세상에 던져진 셈이니까 하나님 없는 애늙은이가 되어서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려고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아등바등하는 소년소녀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4계명에 힘써 순종해서 이 일을 자기 마음과 손에서 놓고 쉬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고, 그런 사람은 로마서 4장 5절 말씀대로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일을 안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매상이 많이 오르는 주일에 일을 안 하니까 돈을 못 벌어 남보다 가난할 수가 있고, 주일에 공부를 안 하니까 혹여는 시험 성적이 90점 맞아야 될 게 80점대에 머무르고 등급이 떨어지고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의 마음에는 안식일에 안식이 있고 주일마다 차곡차곡 그 안식을 누리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힘과 지혜로 자기 생활을 꾸리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다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과 안식일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향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일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안식일에 쉰입니다. 믿음이라고요. 이렇게 노동과 안식일이 딱 붙어 있듯이 노동과 혼인도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보면 그 사실이 아주 명백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은, 특히 1장 말씀은 정말 심화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요 6, 7, 8 석절인데요, 그 중간에 있는 한 복판의 요 석절의 가운데에 있는 27절과 28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이건 남녀를 창조하시고
근데 이때 그 남자와 여자는 사실은 부부입니다. 그래, 바로 그 다음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자식 낳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건 그냥 남남으로 있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한 쌍의 부부를 이제 말하자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 남녀를 창조하시고 그 한 쌍의 부부에게 복을 주시면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가운데 들어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이 혼인과 자녀를 낳아 수가 많아지는 이 일, 혼인과 가정, 이 혼인과 가정의 앞뒤를 감싸고 있는 말씀은 뭡니까? 27절 앞에 나오는 26절 말씀하고 28절 하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일, 노동입니다. 곧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혼인과 가정 앞뒤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노동이 지금 감싸고 있는 형국이에요. 왜 노동과 혼인이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일의 성격을 보면 그 일의 성격은 문자 그대로 온 땅과 육해공, 육지, 바다, 공중의 모든 생물, 기는 것까지를 모두 다스리는 거대하고 광범한 일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맡기신 그 일, 그 노동의 광범함, 거대함에 비해서 사람은 지금 몇 명입니까? 단 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온 땅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고 이 땅을 감싼 땅 아래의 바다, 땅 위의 하늘, 모든 생물을 다 관장하고 다스려야 할 어마어마한 일인데 지구 전체가 말하자면 그에게 맡겨졌는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은 달랑 한 쌍의 부부 두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혼인한 이 두 부부가 부지런히 자식을 낳아서 같은 사명을 가진 한 식구들을 부지런히 생산해내고 그래 사람 이 하나님의 고귀한 노동의 사명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과 본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인과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은 하나님의 이 세상 경영의 핵이에요. 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세상 경영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는 혼인하고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고귀한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혹시는 어떤 신자는 당장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맨 처음에야 사람이 달랑 둘밖에 없으니까 부지런히 자식을 낳아서 수가 많아지는 게 꼭 필요하고 정말 필수적인 일이었겠지만은 지금에 와서야 어디 그런가? 아니 지금은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사람이 없는 데가 없고 전 세계 인구가 79억을 넘어서 80억에 육박하는 판국인데 아직도 무슨 노동과 혼인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가? 아니 결혼하는 목적이 노동력 제공이란 말이냐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고 심지어 요즘 페미니즘이 발달한 요즘에는 이런 말도 들립니다. 여성이 무슨 애 낳는 기계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태초에는 사람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어서
혼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꼭 필요하였다면 죄와 타락 이후에도 이 땅에는 언제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수보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혼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한없이 많으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한없이 적습니다. 이게 주님 자신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 사람 수가 아무리 많아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을 보세요. 어떻게 됐나? 사람의 죄악이 점점 더 질펀하여져서 세상이 망가져 갈 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상을 경영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부족한 것입니다. 언제나 부족해요. 원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대로라면 이 하나님의 이 신성한 명령과 혼인의 복을 받은 사람이 온 땅에 가득하여졌으면 이 세상 전체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을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상 낙원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의 일단을 맛보면서 그 생명으로 갈 소망이 점점 더 분명하여졌겠습니다만은 세상은 첫 번부터 어그러졌다고요. 그래, 하나님 백성은 처음부터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원래 그 선하디 선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신 뜻, 그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자기 사는 이유가 있음을 아는 그런 사람 세상에 많습니까? 100사람, 1000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신자라고 다 신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난 이 일을 위해서 산다. 하고 확실히 믿고 그 일대로 가는 참된 신자 많냔 말입니다. 적어요.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혼인하여서 자식 많이 낳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에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백성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식만을 가만히 보면 노동이나 혼인이나 모두 명령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시고 피조물인 사람에게 권위 있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창조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명령의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가 그냥 이거 억지로 그냥 따라야 되는 그런 의무가 아니에요. 명령이니까 당연히 의무가 수반되는 것이지만 명령의 내용을 보면 이게 지극히 복되고 영광스럽고 한량없이 좋은 것입니다. 사람을 너무나 높이 예우하시면서 노동, 일하라 하는 것은 이게 전 세계의 국무총리 같은 존재로 삼으시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계획이 그렇고요. 그 계획이 실현되어서 명령을 발하실 때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권을 지금 명령으로 발하시면서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부왕, 하나님이 왕이시면 국무총리 같은 자리에 사람을 딱 앉혀놓으시고 사람은 하나도 짓지도 않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모든 만들어내신 피조물을 다 다스릴 권한을 위임하시면서 그러니 다스리라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영예며 복이며 그게 기쁜 일이냔 말입니다.
그래, 이런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 다윗이 잘 알고서 시편 8편 4절 이하에서 고백하는 것, 우리가 과거에 여름 수양회 때 이 예배당 처음 짓고 나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묵상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8편 4절 이하에서 이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26, 27, 28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사람의 발 아래 두셨으니 온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축을 다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것이 사람의 왕관이다. 사람을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씌워주신 것이다. 나를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다. 근데 바울이 무슨 옛날에, 나중에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 사람 원래 뭐 하던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 양치던 그 8 아들 중에 말째 아들 아니었어요. 그래, 형들에게도 무시받고 집에서도 무슨 말빨이 없을 그런 막내, 양이나 치는 막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우양, 자기의 가까이에 있는 그 피조물 중에 그걸 제일 먼저 언급하잖아요. 맨날 피부에 와닿는 일이니까 그 양치기로서 양을 매일 치면서 자기 사람으로서의 위엄, 사람의 영광,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두신 이 사람의 높은 위치를 찬송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5절에 그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글 개역에서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겁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정 개역은 이면에서 훨씬 번역을 잘했습니다.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말이 더 맞습니다. 이게 엘로힘이라고요. 엘로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호, 창조주로서의 성호 엘로힘, 저를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였으니까 이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하고 번역하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하나님 아래에 두셨지만 그게 1인지야 만인지상, 이게 국무총리를 가리키는 말이 그거잖아요. 왕 아래, 한 사람 아래에 있지만 모든 사람 위에 있는 존재가 국무총리라면 우리 모든 사람은 1인지야 만물지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분, 1인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아래에 있지만 만물 위에 있는 그런 높은 존재로 지으시면서 이 만물 다스려라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 집안의 양을 치더라도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노동의 그 영예로운 성격을 바르게 인식하면 이렇게 찬송할 수 있다고요. 나는 양똥이나 치우는 이게 뭐냐 도대체. 이 하루 매일 이 양이나 쫓아다니고 이 일 참 힘들고 지겹다. 냄새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노동의 성격이 뭐냐. 그 영광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씌워 주셨을까 하면서 그 양치기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식과 믿음의 문제예요.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한 그 지식과 그 믿음이 있으면 자기가 하는 노동의 그 신성성, 이 노동이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명령으로 내게 떨어진 너무나 고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고서 집안 마루를 쓸 때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일부를 내가 청소하니 이건 영광이다 하는 그의 믿음이 그의 노동의 가치를 바르게 세워준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은 불평불만일 것이고 그보다 더 나은 일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돈 많이 벌어서 일 안 하는 그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노동과 혼인이 영광스럽고 고귀한 이유는 노동과 혼인 자체가 복되고 좋은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혼인도 이건 뭐 젊은 사람이 이제 배우자 될 사람 만나서 마음에 불이 붙고 흔히 말하는 대로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그것보다 좋은 거 없잖아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이 불타는 사랑의 마음, 상대방에게 향하는 그 한없는 그 애정이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그 사랑의 결실로 자식을 낳는 이 일이야말로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인데 이걸 명령으로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게 뭐 하기 싫어 억지로 해야 되는 명령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나 좋고 기쁜 이게 영예롭고 복된 명령인데 그 자체로 노동과 혼인은 영예롭고 복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과 혼인이 영광스럽고 고귀한 이유는 그보다 훨씬 더 그 자체가 가진 복되고 선한 성격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동과 혼인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아주 단순 무식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닮는 거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 사람이 신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서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셨으니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것만큼 사람의 본질을 구현하는 일이며 사람의 영광이 이거보다 더한 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면 뭘 더 바라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그런데요, 너무나 아쉽게도 노동과 혼인이 하나님의 형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신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열심히 설명을 해도 제대로 이해하는 신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의 심오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이거 오래된 일도 아닌데 한 달도 안 돼서 이 금요일, 토요일마다 신앙 고백반 우리 대학생 또래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이거 창세기 1장 26, 27, 28절 읽으면서 이걸 이해시키느라고 정말 진땀이 났습니다.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해했는 줄 알고 다 시컷 얘기한 다음에 다시 물어보면 몰라, 대답을 못해요. 아, 이거 어렵구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구나 하는 걸 다시금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안다고 그게 무슨 마음의 기쁨이 됩니까? 그게 무슨 뭐 대단합니까? 그런 단순한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무슨 뜻에서 하나님의 형상인가를 창세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26장, 1장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세요. 이거를 왜 이해하는지, 왜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는지를 정말 모를 만큼 이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건 그냥 한글을 아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만 돼도 일단 문면은 접수가 될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아주 중대하게요. 이 창세기 1장 말씀은 정말 한 단어 한 단어의 그 무게가 태산보다 중합니다. 이 말씀에 이건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번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하셔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건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습니다. 나 하나님의 형상, 나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이건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육해공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해야겠다 하고 하나님이 독백을 하시면서 이 계획을 마음에 품으십니다. 이거 26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백이고 계획인데 이 마음의 계획이 나중에 28절에 가면은 실제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요 말씀을 그 사람에게 구두로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래, 육해공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건 사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26절은 원래는 기록된 대로 보면 사람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 마음에 품으신 생각이고 하나님의 독백인데,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모세가 이걸 성경에 적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다 하고 하나님 백성이면 다 알아라 하고 주신 말씀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26절 자체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원래적인 마음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나서 곧바로 시키시는 일이 뭐예요? 다스림이라고 해요. 다스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것인데 모든 성경이 모든 구절이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중대하고 심오하고 간결명료한 이 창세기 모세오경을 읽을 때는 앞뒤 순서의 연관 관계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1장 26절이 그 명백한 증거란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게 사람의 노동의 의미거든요. 사람에게 일을 시키시는 건데 그건 영광스러운 일인데 만물을 다스리는 일인데 이 일하고 하나님의 형상됨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이 앞뒤 관계가 연관이 없어요. 연관을 이해를 못하면 바보지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시든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집안에서 소뚜껑을 운전하시든 집안일을 하든 집안 청소를 하든 빨래를 하든 밖에 나가서 그게 도둑질이 아니고 마약을 판매하는 그런 악하고 죄악된 일이 아닌 한 어떤 일을 하든지 악기를 제조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택배 일을 하든지 이사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이 세상을 유지 보존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의 성격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고 하나님을 닮는 일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는 것과 만물을 다스리는 일은 하나예요. 이게 우리의 노동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아는 사람은 심지어 골로새서 3장을 보면 노예로 일할 때에도 노예의 일이 영광스럽습니까? 치욕이지요. 그리고 고역이지요. 그건 진짜 평생 노예고 내 자식도 노예고 이런 비극은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 노예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런 약속을 신자는 받아요. 그러니 말입니다. 우리의 이 노동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그 일을 나는 이 자리에서 한다. 근데 그 자리에 있는 나밖에 없거든요. 집에 청소할 사람 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있고 지구의 일부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노동은 직결되어 있어요. 이건 창세기 1장 26절이 명명백백하게 가르쳐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노동의 의미를 알고 그 가치를 알아요. 그래야 돈이 100억이 있어도 그 돈 의지하고 판판히 놀면서 여행이나 다니면서 인생을 탕진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일해야 돼요. 일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일해야 합니다. 죽어라 일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쉬어야 돼요. 안식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이런 거룩한 노동을 거쳐서 일주일의 안식을 징검다리로 삼아 영원한 안식으로 오라시는 거 아니에요. 노동과 안식일은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동과 하나님의 형상이 붙어 있어요. 이거를 창세기 1장 26절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냔 말입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일을 못하게 돼요.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일의 종류는. 그 다음 1장 27절이 또 그것입니다.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것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27절에도 형상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26절에도 사실상 2번 나온 거나 똑같지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하나님이 2번이나 하나님은 같은 말을 쓸데없이 반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 있는 줄 아십니까? 빛이 있으라. 해달별 생겨라. 넷째 날. 그 한마디에 온 우주 별들이 다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 한마디가 온 우주보다 더 무거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무거운 말씀으로 형상이라는 말을 2번을 하셔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하신 것이에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혼인을 제정하신 거예요. 남녀로 만드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됨과 사람의 혼인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이란 얘기인데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놨는데 남녀로 지으셨어? 하나님이 남자야? 하나님이 여자야? 중성이야? 뭐야?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지금? 하고 말할 수 있는데 남녀로 지으셔서 부부로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핵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부를 잘 보세요. 부부처럼 희한한 건 세상에 없단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존재가 달라요. 이건 화성과 금성처럼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나 존재가 다른 걸 결혼해 보신 분은 알지 않습니까? 20, 30년을 살아도 적응 안 되시는 거 많지요. 여전히 적응 안 되는 건 적응 안 될 만큼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방식, 사고방식, 스타일도 다르고요. 다른 존재인데 부부는 희한한 게 부부 일신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희한하지. 둘인데 하나예요. 부부는. 두 존재가 한 존재입니다.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고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사는 이유, 그 다음에 실제 하는 목표가 똑같아요. 자식 낳아서 기르면은 부부의 합심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가 협조를 안 하거나 남편이 협조를 안 하거나 부부 사이에 균열이 생기면 그의 가정에 하는 모든 일은 제대로 설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부는 완전히 실제로 육체적으로 한 몸일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하나님이 삼위인데 한 분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삼위가 계신데 세 분이 한 분입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구분돼요. 구별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에요? 아들이 성신이에요? 아니라고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신은 성신이십니다. 아버지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 아니고요. 성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다. 그런데 삼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 분입니다. 이 신비는
영원히 이해 다 못할 것이지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한 분이,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위로 계셔요. 이 신비를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는 경험하면서 근접해 나아갑니까? 부부관계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부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너무나 신기해요, 부부는. 그러나 그 이후에 할 말이 우리는 많지 않습니까? 타락 이후로 부부관계가 모든 문제의 진원지가 되고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되고 모든 악감정의 원천이 되는 거 우리 경험에서 다 압니다마는 하나님은 원래 그러라고 부부관계 만드신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남녀의 한 쌍의 결합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수많은 인류가 결국은 한 가정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한 부부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세계가 전체가 한 가정이에요. 하나로 연결된 혈연. 한 부부에게서, 둘이면서 하나인 한 부부에게서 온 세상 사람이 퍼져나와 한 가족을 이루는 거룩한 사랑의 연대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온 천지에 가득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혼인과 부부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할 길이 반은 막힐 것입니다. 노동? 둘이서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야 하고요. 그리고 부부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 많아질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천지에 충만하게 나타날 길도 없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이 성경을 눈뜨고 읽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두 번이나 말씀하면서 지으셨는데 남녀로 지으신 게 하나님의 형상과 무슨 관계인지를 앞뒤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읽어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해서 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 부부관계에서 나타나야만 한다. 안 나타나면 이 결혼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 결혼을 헛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요. 이런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그걸 창세기 1장 27절에서 못 박아주셨잖아요. 그러니 노동과 혼인은 붙어 있는데 노동과 혼인은 고귀하고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의 형상됨을 구현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이 노동과 혼인과 안식일이라는 이 세 가지 창조 규례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안식일이 노동과 혼인의 방향과 목적을 제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따라 일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므로 혼인하여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고귀한 일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런 노동과 혼인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영원한 안식의 세계입니다. 그래, 우리는 노동하고 우리는 혼인하여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신 창세기 2장 2, 3절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마다 이 안식을 누리면서 이 거대하고 근본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게 주일의 의미라고요.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산으로 놀러 가는 사람들 사람답게 되지 못할 것이고 사람답게 되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혼인과 노동의 의미를 알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
2장 초두의 말씀에서 사람의 인생 사는 가장 근본되는 귀한 사실들, 곧 일하는 것,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고귀한 일들의 의미와 연관 관계를 심오하게 밝혀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장님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성경 맨 첫 장부터 이렇게 밝히 말씀하고 말씀하는데도 장님처럼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를 뿐 아니라 저희의 매일 생활과 매일의 가정생활이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내지를 못합니다. 주님, 저희는 죄인이요 소경인 사실을 자백합니다. 저희의 눈을 띄워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이지러지고 그릇된 이 영혼을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저희의 노동과 저희의 혼인관계에서 밝히 나타나는 대로 가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속에 구현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저희가 사람된 목적을 이루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가르쳐 주시니, 이 안식일이 사람의 목적을, 제일 되는 목적을 구현하는 날이 언제든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